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곁가지 6개가 한쪽에 3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3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 달고 다음 가지에도 3개를 이어 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있는 6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4개를 달았는데 그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2개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에서 가지 2개가 또 그 위 꽃에서 가지 2개가 뻗어나와 6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꽃가지들은 다 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에 등을 7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이었고 촛불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단 윗면과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제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기억할 명령, 하나님 방법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불사례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증거계와 진설병 상과 여러 구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불살렐 뿐 아니라 여러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또 필요한 구성물들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정성껏 바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채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미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하신 내용에 따라서 등잔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분향 제단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기름과 향을 만드는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30장 22절부터 38절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해서 기름과 향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앞에 먼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성막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고 이제 우리가 보는 35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거 역시도 성막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막을 실제적으로 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과 부속물들을 만드는
제작 방법과 과정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나 이런 내용들보단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25장부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이고, 이제 35장부터 있는 말씀은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분명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분명한 말씀에 따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심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어, 막연하고 또한 어,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그냥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매뉴얼대로 해야지 안전하죠.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든 또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그 원칙대로 할 때에 안전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일이 커져요.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한국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사회상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건, 사고도 많았죠.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 이런 어떤 건물이 또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들도 보면 공사에 대한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공사하고 또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원칙대로 또 매뉴얼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늘 모든 것이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조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사고가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매뉴얼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도 또 그와 관련된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제작 방법과 과정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기물들을 만든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도 하나님의 기물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릴 때에도, 헌신을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구미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행함이고 열심이고 삶이고 헌신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소에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것을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을 평소에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언어, 그 랭귀지가 들려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런 것이 평소에 있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감각이 있어야지 말씀이 들리고 그 감각이 있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와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펼쳐나가는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연약한 분들, 또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모든 부분들이 건강해지는 전 존재가 건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평생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이 풍성함을 이웃들을 섬기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진로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중요한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길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순종과 인내를 달라고 우리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